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먼저 듣고 고백하고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또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 하늘의 부르짖음,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하늘의 부름에 합당치 않게 거부하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5월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요. 또 이제 선거 때문에 사전 투표한다, 이런다 저런다 하며 곧 가장 우리나라에 역동적인 변화가 있겠죠. 내가 원한 결과이든 원하지 않은 결과이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도 붙잡고 주장하시지만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원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지 않으면 세상, 흑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에 사실 많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또한 믿음의 백성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스스로 교회가 무너지게, 타락하게, 그리고 흔들리게 내분과 속임수로 우리를 자멸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세상이, 사단 권세가 교회를 핍박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진멸하거나 그렇게 진멸한다고 속일 수는 있지만 결단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보다 더 아픈 것이 뭐냐면, 스스로 우리가 손을 놔버리고 중심을 흔들게 만드는 기반과 바탕이 꺼져버린 것처럼 성도들이 타락하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러면서 세상보다 더 악하게, 세상보다 더 무능하게, 또한 잘못되게 지탄의 대상이 돼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이 세상 역사와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듯이 지금도 이 전 우주와 그리고 온 지구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도 마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 찍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말고, 또한 그렇지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찍은 사람이 된다 안 될 이 교회와 나라가 잘 됐습니까? 아니죠. 결국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승리해야지, 그것 때문에 나라도 민족도 지역도 바뀌는 것이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다스린다고 그 사람이 잘 다스리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채우고 넘어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군데 경찰서와 1000군데 만군데 교도소를 세우는 것보다 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불신자들이 고백할 만큼 교회가 올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곳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 전도도 하십시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먼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좀 피곤하신 분들 잠 딱 깨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티를 파란색 티를 입고 가는데 어제 다른 분들이 목사님은 민주당 응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파란색 옷이라서 파란색 입었는데 왜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길 건너는데 파란색 옷 입고 막 1번 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는 빨간색 옷 입고 2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구나. 참 예민한 시기구나. 사실 저는 좀 둔감하거든요. 왜? 한계가 있다. 결국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다. 다만 깨어 있어서 투표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꼭 이래야 된다, 꼭 저래야 된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 반성한 것은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 때라 하지만 어디 가면서 몇 번 찍어달라고 고개 숙이고 또 이게 명함 내밀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전도하나. 물론 그분들은 알바비도 붙잡고 물론 그분들은 그 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인데 왜 우리는 예수를 선전하고 말하고 전하고 홍보하지 못할까? 부끄러운 걸 없이 막 흔들면서 인사하면서 뭐 1번이다 2번이다 하는데 나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오직 예수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왜 더디냐? 왜 매일 그러지 못하고 왜 더 적극적이지 못하냐? 이것이 제게는 깨달음이었지. 누구를 찍어야 된다 만다는 건 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였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먼저 나는 얼마만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 반성이 되고 또 더 나가서 알바비 받고 그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하늘의 복을 받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매일마다 공급받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만큼 더 강하고 더 자주 더 간절함과 더 애통함을 가지고 전도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 본문은 귀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면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할 수 있고요. 뭐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설교할 수 있는 제목들이 참 많고 또 많이 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새벽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딱 한 가지만 좀 붙잡았으면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한 이제 답하는 장면입니다. 그 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사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자기 배만 섬겨도 됩니다. 그게 지옥 갈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아니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냐면 질문도 달라야 되고 대답도 달라야 됩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앞에 있는 12절부터 16절까지고 그리고 답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 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 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과연 달려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리고 불신자는 우리도 막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잡힌 바 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빌립보서 전체를 계속 통할하는 그 말끝마다가 아니라 말을 시작하면서 말 중간에 그 말 끝에 늘 바울의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도 주 안에서 죽어도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모든 질문과 답의 전제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님 내 안에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요절로 읽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모든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합니다. 자격증 공부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거 시험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합격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합격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내가 돈도 벌고 직장도 얻고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가 그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고시에 붙으면 불쌍한 사람들 돕고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아니면 이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꼭 필요한 뭐 결과를 남기고 노벨상도 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숨겨진 하나의 욕망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목적이 있어요. 표대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대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대로 각자의 행복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일평생이 저 세상에 벗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것도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이잖아요. 그처럼 그 바라보는 표대가 당신은 틀렸고 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래? 왜 살래?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뭡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잊고 있든 잊지 않고 있든 간에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들 그러죠. 니 왜 사니? 앞으로 뭐 하고 싶으니? 모르겠다는 겁니다. 생각 안 해봤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에게는 말하진 못하지만 목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니면 지금 공부는 하기 싫고 뭐 복잡한 거 싫고 그냥 이대로 그냥 내 게임 하는데 건들지 마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질문은 있다. 누구나 질문은 있다. 근데 그 질문의 방향과 그리고 그 달려감의 속도는 다르다. 정말로 명확한 표대가 보이면 다른 것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그걸 향해 담대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중요하니까 나는 사부작 걸어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처럼 다 싫고 귀찮고 세상에 나만 남은 것 같고 다 다른 사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냥 난 몰라 하면서 그냥 방구석에 쿡 처박혀서 건들지 마세요. 난 여기 싫대요 하면서 그냥 꾸물꾸물 거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것이지 누구나 질문이 있다. 그리고 누구나 행복은 다르다. 다만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질문의 방향과 그 내용이 확 뒤바뀌는 것이죠. 옛날에는 나만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딱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전엔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최고선인지 알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것이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감싸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질문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가운데 그래 내가 이 질문이 달라져서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질문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답을 해야죠. 그래서 질문이 달라지면 대답도 달라집니다. 그 대답이 여러 가지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는 봐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17절을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죠. 이제 나와 함께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럽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기 갈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너희도 따라가라구나. 이런 질문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길을 그 땅의 길을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다 가는데 믿는 자들까지 구원받은 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까지 계속 그렇게 딸려가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말씀한 제자들,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처럼 바울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멸망의 길을 당신들 계속 가겠습니까? 물을 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되묻잖아요. 그때 답하는 거죠.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고 살아갑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만삭되지 못하고 난 나인데 근데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예수님 본받으면 됩니다. 그게 멀리 있고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나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엄청 부끄럽거나 이게 쉽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다 할 때 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못자국처럼 이제 강한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전사님은 저하고 저기 달 때 드릴로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럼 구멍이 흔적이 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깡깡한 콘크리트나 단단한 나무에다가 못을 바로 박기는 힘듭니다. 나무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균열의 흔적. 그걸 드릴로 뚫거나 해서 흔적이 남아야지 나사못을 돌리든지 큰 망치로 대못을 받든지 할 수 있지. 땅땅하게 굳어져 있고 깡깡한 콘크리트 벽을 그 단단한 나무를 바로 넣는다고 넣지 않지 않습니까? 본이 뭐냐면 흔적이에요. 강한 흔적입니다. 스크래치가 딱 남은 강한 흔적이에요. 못자국처럼 아주 강한 흔적으로 생긴 상처입니다. 흔적입니다. 그 본 받으라는 겁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갈라디아 6장 17절이 생각나는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생각납니다. 바울의 고백. 나는 예수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채찍으로 치고 때리고 못 받고 침뱉고 모욕한다. 근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있는 거죠. 그 양손바닥과 발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 놓아바란 것처럼 창으로 찌른 흔적이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본받다는 게 그거예요. 오늘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냔 말이에요. 못자국의 흔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을 받으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중심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우리의 걸음걸이도 바뀌고 우리의 자세도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뛰어가겠습니까? 예수를 본받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내 속에 내게 그리스도의 상처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하는 것은 그겁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받은 핍박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뒤흔들 수 있습니까? 결단코 그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짐을 짊어 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대신 지고 지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것,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내 증거로 내보이는 것. 우리가 맞았잖아요. 상처 있잖아요. 얼굴에 흉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립니다. 옛날에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소위증이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귀가 없거나 귀가 작아요. 그럼 커가면서 막 이렇게 새로운 성형수술도 하는데 그런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길어서 이렇게 가립니다.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흔적이니까. 사람들이 보면 신기한 듯이 쳐다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자유로우니까 그냥 머리를 빡 깎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 날 위해 기도했고 나도 이 소위증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그 시선에서 늘 어색해서 맨날 쭈그리고 맨날 이쪽으로 가르마를 타고 맨날 머리를 길었는데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요. 그 사람은 그 상처가 그 장애가 예수의 흔적이 된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되지 않으면 내 핸디캡이 되고 내 상처만 남아 있으면 절대로 주님은 본받지 못합니다. 세상을 본받죠. 사람들을 시선을 의식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 상처가,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내 삶의 핸디캡이 예수의 흔적이 되면 그게 자랑이 되죠. 내 보이게 됩니다. 이런데도 주님 나를 구원했어. 이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장애와 고통이 있는 나인데 주님 나를 구원했어. 그래서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갈 거야. 근데 내가 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대신 지신다고 했어. 그거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좀 다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동역자들이 보이죠. 본받는 자들, 강한 흔적을 붙들고 있는 자들. 이 두 가지로 하나는 뭐겠습니까? 본받는다는 것이 붕어빵 찍듯이 딱 틀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그 못자국을 붙잡았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 이제는 괴롭게 할 수 없는 거죠.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주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판박이가 되고 예수의 틀에 찍혀 나온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냐? 어떻게 사냐? 얼마나 어디로 갈 거냐? 오늘도 매일마다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돼야 나라가 좋겠냐? 몇 번 찍을 거냐? 수많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나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자다. 나는 예수의 이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처를 드러내고 살아가겠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또 피하고 싶을 때 아니지. 그런 내 상처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지.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찌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무슨 질문이든 나에게 유일한 한 가지 답이 있다면 나는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라 라는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괴롭히고 더 이상 고난과 환난과 휘둘리지 않고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질문 가운데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 그 고백이 인생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가운데 나는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그리고 그 모든 지체들 그리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